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이번에 우리가 33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23절.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 적에 우리는 한 손으로 받아서 다른 손으로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온 삶에서 우리를 공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라 기회를 잡고 주님에게 헌금을 하며 해외 사역과 그리고 수양관 운영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고, 또 생명나무 방송, 이러한 모든 지금 말씀을 전하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방송국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역과 복음 전파함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도시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여기 지금 유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기묘한 날들이었고, 오늘은 마지막 날 잔치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며 잔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새로운 시기에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같은 기회가 주어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2명, 3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접촉하고 우리가 우리로 입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며 우리 기도를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뭔가 건설일을 하기 위해서 책을 가져가며 신문, 생명나무 신문을 가져가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진 말씀을 그들 손에 두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고, 접촉을 적고 전화를 적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받고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양육하며 우리 각 교회가 숫자가 금세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권소인의 유럽에서의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형제들이 우리의 삶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공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유럽 사역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마치게 됩니다. 또 유럽에서 또한 엑스포 리브로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유럽의 지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공룡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용사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사의 그러한 적의 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온 것은 그 적의 집에 와서 적 밑에 속박을 받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엑스포 리브로를 축복하며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부담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버스를 살 수 있는 여기서의 금액은 5만 불입니다. 5만 에우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것을 실행합니다. 66만이 필요했었는데
우리는 헌금을 거둘 적에 11만 불을 거쳤습니다. 유럽에서도 주님의 축복이 넘칠 것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참으로 계시로 인하여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마태복음 책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쳐놓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앞으로 올 그 멸망을 피하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옛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교의 인도자들, 그들은 죽은 종교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스페이스를 모든 사람에게 엽니다. 문을 엽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유용했습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또한 회개하고 기회를 얻고 천국에 들어올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들어왔습니다. 대다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고 세례 요한을 좀 더 강한 세례 요한을 첩경을 준비하는 자로 사용하셨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자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한 그런 질문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보는 것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장님이 보며 귀머거리가 듣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아, 네가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 네가 제자를 키울 수 있고 너를 쫓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고집한다면은 이렇게 장님이 보고 귀가 못 듣게 되는 이런 이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경고였습니다. 새로운 종교에게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떠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 어떤 사인이 나옵니다. 500m를 갈 적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또 1km 지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 말하지만 또 갑니다. 마지막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킵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가난한 영을 가진 자며 회개하는 자며 겸손한 자며 심령이 깨진 자며 이러한 자들은 단순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천국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돌이키라는 경고가 옵니다. 돌이킵시다. 또 옵니다. 돌이키기 바랍니다. 나는 마태복음 13장을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 7교회 계시록 2장 3장을 교통할 적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교통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이제 4대 교회로 들어가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교통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보는 영역 가운데서 7개의 영역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해오던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러한 이상 가운데서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안식하는 이러한 영역 가운데서 교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쪽에는 어떤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이 나의 부담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소리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돌이킨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합당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제 봅시다.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왕국의 왕이 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집인 것입니다.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는 12지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사도로 보내셨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집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은 주님을 저버렸고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음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저버림이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그 주님이 귀신을 쫓은 것이 귀신들의 왕으로서 바알세불로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주님을 저버림의 극치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의 해변에 섰더니 여기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배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다에서 목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닷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배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해변 앞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해하는 자들만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해가 갑니까? 배 밖에 있기 원합니까? 배 안에 있기 원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기 원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지 말고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단순하게 이런 모든 장들 가운데에서 형제님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의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주님을 의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를 의문하는 것,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의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제자들이 되길 원한다면 천국의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원하는 자가 되길 원하면 그들과도 같이 단순하십시오. 모든 종교인들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A는 A고 B는 B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단순합시다.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는 길에 떨어졌고 그때 새들이 와서 먹었고 또 한 부분은 돌밭에 떨어졌어. 거기에 흙이 작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 자랐지만 태양에 타서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타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가 덮음으로 인해서 눌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열매를 맺되 1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여짜와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첫 번째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예수는 군중들에게 해변가에 있던 군중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마음에 합당한 태도를 가진 자들, 그럴 적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은 내가 모두에게 그들이 합당한 조건, 마음이 합당치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과거에서 들을 적부터 회개하라. 회개는 180도 돌이키는 이 땅에 돌이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개함은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이 땅의 영역, 우리가 합당한 현명한 생각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겸손한 영이 있습니다. 회개된 영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회개했느냐? 했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주님에게 그 전에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그러한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합시다. 우리는 단순함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 끝까지 우리가 수영하다가 해변까지 와서 빠져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브라질 축구팀 코린티안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팔메라 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보타포고입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까지 와서 그러한 주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자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선을 넘어서는 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예언에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기름져서 마음이 기름져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귀가 있으므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돌이키는 그 길을 놓쳐버리지 맙시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바다는 이방 세상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볼 적에 Livro de Daniel, capítulo 7. 3절. 내 큰 짐승 내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17절. 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래서 3절에 그 바다는 땅을 말하는 것, 땅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리고 배, 그것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들은 예수께서 너에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장 14절.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게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물 위에 있지만 세상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배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주님을 저버렸고 세례요한의 제자들 또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회복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을 저버린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말씀과도 같이 유대인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천국을 모르며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그들에게는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천국의 비밀의 그 비밀을 계시를 받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말하는 것처럼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사야서 57장에 말하는 것처럼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그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이제 마음이 강박한 자. 생각 가운데서 비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인 것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주어진 그 모든 말씀 이사야서 6장 6절서부터 9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부르심받은 그들이 복음 말씀을 전할 적에 그 영적 상태가 백성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빠르게 말하지만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다 닫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수는 그의 교회에서 큰 빛, 이 세상에서 큰 빛으로 비치십니다. 눈을 열기를 원하는 자에게 비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서부터 5절 내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일은 형제는 이해 못합니다. 그 현명한 정신으로 비판함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금요일 날 어떠한 아리아나 수아수나 브라질 북쪽에 어떠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압니까? 여기에 그 북쪽에서 온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를 열어서 그는 어떠한 글을 썼습니다. 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함. 그가 쓴 것을 읽기 원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은 생각, 의문, 질문, 생각으로 생각하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과 말한다면은 내가 물어볼 것이다. 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는가? 이 땅에 올 적에 이것이 어떤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이것을 갚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그리고 만족하는 그리고 왜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어떤 이들은 행복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는가?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울며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짭니다. 그의 그린 것입니다. 참으로 그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 말한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적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의미 없이 관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데 왜? 그분이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완벽합니다. 사랑이 완벽하며 하나됨이 완벽하며 평강이 완벽하며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창세기 3장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을 적에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끝내기 원합니다. 모든 고난은 새 사람을 껍질 안에 있는 새 사람, 옛사람 안에 있는 껍질인 옛사람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씨앗을 두셨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받지 않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씨앗을 뿌렸을 적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씨앗을 그것은 싹이 들 것입니다.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추수로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 지렁이처럼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벌레로 태어났지만은 그러한 어떤 누에 고추 안에 과정을 거칠 적에 아름다운 나비로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배기 싫다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행복 가운데 받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 책을 쓴 아리아나에게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그 현명한 생각으로부터 나왔어. 천국의 비밀을 너는 깨달으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기 원합니다.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좀 더 말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2절 versículo 36. Insensato, o que semeias não 36절 não morrer. Irmãos, esse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당신과 나는 평범합니다.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대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는 영광에 따라 있고 땅에 속한 자는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은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형제들이여 우리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체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며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그렇게 그 저자가 쓴 것처럼 많은 이들이 불행하게 태어나며 고난 가운데 태어납니다. 욕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런 땅에 속한 이 흙에 속한 자들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도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 같으니 참으로 우리는 똑같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심은 그 씨앗이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또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은즉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은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그냥 잘 살다가 우리 삶이 끝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끝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으로 삽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첨가될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완벽의 그 자신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 안으로 첨가될 하나가 될 것이야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깨달을 것이며 교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그러한 이런 사랑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약간 맛보지만은 그 사랑의 충만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행복의 충만함을,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 아버지 아들이 하나됨 과도 같이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가 이것을 미리 약간 맛보게끔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 이사야가 말한 14절의 그 9절 말씀 15절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원문을 봅시다. 이사야서 6장 8절 6장 1절을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두 둘은 발을 가리었고 두 둘은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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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말할 적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이같이 장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니라.
우시아는 그리스도전 740년에 죽었습니다. Morreu no ano 740 그 해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O ano em que exatamente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para começar a servir a Deus, tá? É isso que está descrito aqui, não está? 6절 Vamos lá. 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게 취한 바 Então,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은 형님들은 압니다. 이사야서 6장의 흐름을 볼 적에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타락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부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상 깊은 것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Não venha a ver com os olhos e ouvir com os ouvidos e entender com o coração e se 왜 그렇죠? 그 시대는 마치 더 이상 주예수여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전장 이사야서 5장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가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여러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밭가 나겠고 홈에서 간사한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조롱했습니다. 계속 황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하였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없을 적에 유럽에 소망이 별로 없었을 적에 우리의 느낌은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럴 적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시기가 온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채웁시다. 생명으로 채웁시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왜냐하면 그분은 높은 곳에 앉아서 계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13절 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분의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치실 것입니다. 그의 반역 때문에.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내가 형제들과 바르진에서 여행을 갈 적에 에반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기억합니까? 형제의 성이 까르발료였습니다. 상수리나무였습니다. 성경에서 상수리나무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이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그것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일 적에 마지막까지 구원하십니다. 백성이 반역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백성이 하나님을 아주 참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뱀을 당한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그 키가 작습니다. 1m 6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오래 참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오랫동안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제쳐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오래 참음, 그것이 마지막 때, 그것은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거기서 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이런 거룩한 뿌리,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선민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이 생겼습니다. 이 땅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또 하늘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또 가지 얼마가 꺾였을진데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저포부이 되어 참감나무 뿔의 잔하기를 함께 받은 즉 되었은즉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방인의 우리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참 감람나무의 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게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이런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버렸습니다. 가시가 잘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참으로 좋은 감람나무의 붙임을 받는 행운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의 시기가 끝날 적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자가 들어올 때가 사이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 때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적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26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아직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사명을 끝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시다.
하나님의 일은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을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가 건선에 이뤄서 하는 일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교회 형제로서 우리가 나가서 길에 나가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당신에도 기도됩니까? 이것 또한 씨앗을 나무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금 13장으로 돌아와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려 각 마음 안에 씨를 뿌릴 적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씨를 심읍시다. 그만합시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서 예수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1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씨앗이 바로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길로 나가서 전하는 말씀, 그것은 씨앗인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립시다. 당신은 왕국을 심는 것입니다. 천국을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죠? 그것이 땅인 것입니다. 말씀은 천국의 씨앗이요 마음은 땅인 것입니다. 모든 농부는 압니다. 농부가 아닐지라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을 적에 거기서 나무를 심고 어떤 씨앗으로서 꽃을 심을 적에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씨앗을 좋아하고 그것을 장에 놔둔다면 10년이 지나도 씨앗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씨앗을 땅에 둔다면은 이 씨앗은 형태가 바뀔 것입니다. 싹이 날 것이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 오로지 씨앗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인 씨앗, 그것은 사람들 마음 안에 심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주어진 씨앗, 그것은 땅에 묻힌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질 적에 그것은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지 맙시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적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 안에 심읍시다. 그것이 접대하는 사람이건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건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천국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밭에 심은 것이 무엇이죠? 그럴 적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갑니다. 길밭은 그것은 거기는 와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쪽에 그것이 하나의 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줄이기 위해서 땅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할 적에 그것이 아주 단단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딱딱한 땅이 됩니다. 씨앗이 거기 떨어질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바쁜 마음, 이상으로 일로 인해서 바쁜 마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의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가족의 걱정, 사회 일하는 것, 가족을 걱정하며 경제를 걱정하며 증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걱정하며 매일매일 그래픽을 동반하면서 매 순간마다 올랐다 떨어졌다 내가 뭐 몇만 불을 뺏겼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마음이 그런 것에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듣는데 흥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씨앗이 바로 이런 길밖에 떨어질 적에 그 땅이 닥닥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것은 악한 자들로서 심은 그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 밭, 그것은 땅.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즉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이 뭘 말하죠? 오로지 돌밭. 이 땅은 거기에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땅은 영양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을 또한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씨앗이 그것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 땅이라면 그 영양분과 sức 분을 충분히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80% 돌이 있다면 오로지 20%밖에 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이 이길 것입니다. 돌은 거기에 영양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씨앗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식물에게. 그래서 100% 땅이 있기 전에 그럴 적에 영양분과 습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20%밖에 없다면 20% 그때 없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가고 빨리 즉시 자랍니다. 그러나 지탱이 안 됩니다. 영양분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습기가 없고 돌이 많기 때문에 흙이 작기 때문에 자랄 적에 저항력이 없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나면은 핍박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걱정 근심이 생기면은 어쩔 줄 모르고 세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형제들이요, 우리 마음 안에 일합시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건 주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땅은 좋습니다. 좋은 100%의 땅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떨기 사이에 뿌렸습니다. 가시떨기가 경쟁하면서 먼저 자라서 그러한 땅의 영양분과 습기도 그들이 먼저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뭐죠? 그것은 주님의 설명과도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말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며 돈을 사랑함, 그리고 돈을 더 버는 것, 이러한 것들, 유혹, 세상의 재리의 유혹, 더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과 유혹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형제들이여, 이러한 좋은 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인데 그것은 초기에 말한 것입니다. 메시지 처음에 당신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세를 갖고 듣고 깨닫고 계시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합시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회개한 마음, 항상 겸손한 마음, 항상 어떠한 우리 삶의 승리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좋은 메시지만을 듣고 우리 머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지어지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산출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현명한 여자를 기억합니까? 현명한 여자는 남편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을 데려오며 음부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데려가 와서 하나님에게 열매를 가져올 적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2편 그러한 자들은 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자,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나는 항상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뭐라고 말하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형제들이여,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있었던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처리합시다. 어저께 그런 불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머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수한 마음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좋은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무엇인가 당신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상태가 안 좋다. 금요일날 뭔가 내가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느꼈을 적에 금요일날 저녁에 내가 주님과 처리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선한 양심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순수함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선한 양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 참으로 아주 예민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하며 주님, 뭔가 우리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을 적에 이러한 작은 것이 다른 작은 것과 하나가 될 것이며 작은 것들이 합쳐져서 당신의 양심이 무뎌질 것입니다. 예민함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항상 예민함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나는 다른 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판을 걸고 내가 누구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어떠함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 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모두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2장 22절. 21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잘못함으로부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질 적에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는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변론하는 것입니다. 변론하고 그러나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도 변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놀래킴을 받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빌라델비아의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읍시다. 그리고 선자의 말씀, 우리의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단순합니다. 생명의 길은 단순합니다. 생명의 씨앗은 일하기가 쉽습니다. 합당한 땅에다가 심으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과정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자라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놔둡시다. 당신은 단순한 부분을 갖고 오로지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더 복잡한 부분을 그분이 행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으로 합당한 사람을 데려올 것이며, 기도하며 그럴 적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교회 안으로 데려올 적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편은 매우 단순합니다. 유럽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잡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듣고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들을 적에 단순함으로 들을 적에 우리는 의문을 갖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세리요한의 제자들과도 같이 의문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과도 같이 단순하게 듣고 쫓고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럴 적에 유럽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30배로 늘을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 형제님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서 1장의 말씀과도 같이 선자의 말씀을 쫓지 않겠습니까? 19절, 우리에게 더 확증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선자의 말씀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도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가하니라. 아침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은 단순한 부분을 우리의 실행으로 놔뒀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주님에게 맡깁시다. 우리는 오로지 선자의 말씀을 단순히 쫓고, 그 선자의 말씀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 흑암의 권세가 주관하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낮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달은
해에 빛을 비춥니다. 반사합니다. 이 빛이 무엇이죠?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며 방향 제시를 하며 우리는 여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순종하고 그럴 적에 일들이 역사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내가 말할 필요가 있었고 내가 믿기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며 특별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며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여기 있는 각 사람 높은 자와 낮은 자까지 모두가 씨를 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우리는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접촉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와 길에서 우리가 움직일 적에 상점에서 접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씨앗을 사람들 마음 안에 심는 자가 됩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도록 합시다. 나는 복음을 전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내 입에서 나오게끔 하며 나머지는 주님이 행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놔두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할 적에 사람들은 울기도 하며 내가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아침에 했는데 어떻게 네가 왔느냐. 이러한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나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씨앗의 능력이 유럽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라며 형제들의 돌아감을 축복하시고 안전 가운데 들어가며 안식 가운데 들어가며 다시금 기쁨으로 돌아왔어. 우리는 바로 행복 안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